자, 우리 제목을 먼저 하실까요? 각자 부르심의 다양함을 인정하자. 자, 다시 한번 안 잊어버리시도록 각자 부르심의 다양함을 인정하자. 자, 그래서 우리 올해 평강 주셨고 또 하반기 남은 시간도 평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먼저 올립시다. 자, 우리 세 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모두에게 귀한 또 응답이 되는 좋습니다. 됐습니다. 응답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교회에 들어가도 우리 인간 간 관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때로는 너무 나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너무 달라가지고 다름의 문제 때문에 또 다투기도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 나랑 다르기 때문에 좀 조화롭다 그러고 좀 마음이 끌리기도 하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관계 성공이 인생 성공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재미있는 얘기 오늘 하나 해드리고요, 말씀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 영리한 여우가 물고기가 먹고 싶어서 강가로 갔습니다. 강 속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들을 보고 여우가 말해요. 물고기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어부가 여러분 잡으려고 그물을 가지고 저쪽에서 막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빨리 육지로 올라오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물속의 물고기 떼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는 원래 참 똑똑한 짐승인데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갑론을박이 된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회의 끝에 대표 물고기가요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우리는 회의 결과에 그냥 물속에 사는 게 우리는 편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짧은 얘기지만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해주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에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물어보면 자녀들이 말라서 죽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돼.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 잡고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무슨 교훈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신분과 정신을 여러분 아주 각인시키고 또 유대인의 이 정체성과 신분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훈이 담긴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서 있지 않으면, 머물지 않으면은 물 떠난 물고기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말라 죽어버려요. 부르심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산다는 것,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요, 내 존재의 의미가 있고요, 존재의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삶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님들 교회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도 우리가 서로의 그 각자의 부르심의 다양성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다시 한번 제목 한번 합시다. 각자의 부르심의 다양함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지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방법으로 사용하시고요, 사람을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물론 불도 쓰시고 물도 쓰시고 여러분 바람도 쓰시고 천사도 부리시고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셨죠.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노예에서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우리 하나님 아시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언약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도록 리더로 세우신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연구해요. 바울 신학, 바울의 기독론, 바울의 선교, 바울을 연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 가지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시고요,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 좀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여서 저 사람의 부르심 따라서 나도 가면 좋겠다, 그건 아직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을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고 기쁘게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 멋있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게 되면 부르심이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다양한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읽으신 말씀의 본문은요 13장 4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거는 좀 지명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좀 다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 이해하기 좋게 지도를 좀 띄워봐 주시죠. 우리가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요? 실루기아로 살라미로 해서 구브로섬이 이 대서양 지역에서는 큰 도시며 여러분 지역이 굉장히 크죠. 그 구브로섬에서 여러분 이 살라미로 갔는데, 살라미는 바나바의 고향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살라미에서 어디로 갔다? 바보에 갔어요. 바보는 지역 이름인데 그 바보에서요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박스 엘룸마예요. 자기 이름도 바예수, 예수님을 흉내내 가지고요 예수님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의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총독 서기오 바울,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은 원로회의 원로들을 선거할 때 선거권이 있는 아주 권세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직접 사형권도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섬의 절대 권력자니까 이 권력자의 수행자로 엘루마가 옆에서 구브로섬을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보섬에도 마찬가지로 이 섬을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 이 구브로섬의 엘루마 박수 무당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점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영매술, 여러분 무당의 그런 일들을 하는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마수살 엘루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해서
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했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같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루마를 향하여 성령 충만한 바울이 소경이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문으로 말씀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죠?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어서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즉시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또 경험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기적, 이적, 표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고 어떤 그 기록에 보니까 딸도 예수를 믿고 돌아왔고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그 총독, 그 지역의 총독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지역의 복음 선교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 완전히 흑암에 덮여있던 그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므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니까 엘루마는 떠나가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여기 말씀 보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 원문을 보면 아주 경악스럽게 생각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경악했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 귀신이 결박되네, 예수님이 진짜 왕이 맞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눈으로 보고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경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이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갑자기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라 그랬는데 서열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더니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13장 13절부터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 이후로 계속 바울이 나오고 사울은 다시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옛날에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경험했던 그 간증을 할 때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간증할 때만 두 번 나오죠. 한 번도 안 나와요. 계속 바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오해를 좀 풀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할 때 그 사울이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울이 변하여 겸손한 바울이 됐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디야?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이름보다도 히브리식의 이름보다도 그들하고 친밀함을 느끼게 하고 친밀함 속에 복음이 더 좀 친밀하게 이게 좀 그 전략적으로 증가하는 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느낌, 문화, 여러분 참작해서 단지 여기에서는요 선교적인 어떤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지금 사울이라고 썼던 이름을 여기서부터 이방 선교를 해나갈 때 계속 바울이라고 기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선교사님인데 이름이 북경이더라고요. 북경. 그래서 이름이 우리 경자 이름 많이 쓰잖아요. 효경이 또 경자 이름을 의경이 많이 쓰는데 이 아들 이름이 북경이에요. 근데 왜 북경인가 했더니 이분이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아들을 북경에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하시는데 아들이 북경이니까 우리 아들 이름이 북경입니다. 북경에서 나와서 북경입니다. 중국인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중국을 사랑하면
이렇게 아들 이름을 북경으로 지었냐?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여러분 호감을 가지고 친밀함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선교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려한 그런 아마 이제 바울이라고 계속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리더십의 서열이 싹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바나바가 계속 리더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도 가두고 스데반 죽는데도 가담해가지고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던 그 청년인데, 아니 예수 믿고 돌아왔다니까 모두가 두려워서 믿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이 사람이 회심한 거 맞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주고요, 이 사울이 교회 안으로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할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 이 바나바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6절 37절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봅시다. 자, 지금 구브로 지역에서 지금 선교하다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 본문인데, 자 36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윈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이게 이제 바나바는 나이도 좀 있고요, 이름의 뜻은 위로자, 권위자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밭이 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근데 이제 저 인물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지주였다 그래요. 땅이 많았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인데,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고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9장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9장 26절 2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바나바가 그들을 설득하는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됐다. 그 이후로 바나바의 역할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1장 22절 24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 지역의 복음 전도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막 믿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지역에 부흥의 소식을 듣고요, 11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니까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아픈 사람들은 위하여 병 낫기를 기도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힘을 얻게 해주고, 우리 모두가 다양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 바나바가요 그냥 엄마같이 아버지같이 품어주면서 가장 위로하고 권면하는 어른이에요. 이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막 평안하게 막 부흥이 되고 있는데, 바나바가 그 길로 어디를 가느냐? 1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바나바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몸을 피신시켜서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다 서로 내려가게 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에 이 사울 소식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조용하게 활동하고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사울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이제 바나바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어른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때문에 많이 모이게 될 정도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소통되는 성령의 음성 듣는데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요, 이 바나바가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당신이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여라, 리더십으로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두 사람이 담임 목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성령님이 따로 서서 선교사로 보내라 해서 선교사로 나와 사역하는 이 현장에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선교의 리더십이 바나바에게서부터 바울에게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이후로는 계속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도 계기가 있었죠. 그 엘루마 사건, 서기와 바울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말씀을 막 대적하고 예수 못 믿도록 방해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요 이 바울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말 그대로 되었거든요. 그 지역의 악한 영을 묶는 사역, 사단을 결박하는 사역, 그 지역을 지금 붙들고 있는 어두움을 복음의 빛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목사님, 거룩한 비전교회가 지역의 영을 완전히 정복했는데요, 그런 기도를 저한테 해주시,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 거룩한 비전교회가 그 지역의 역사는 영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런 말을, 그것처럼 그 지역의 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오늘 이 시간에 묶는 장면을 봤잖아요. 엘루마 사건을 봤잖아요.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총독도 예수를 믿게 되고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사건도 이제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되었겠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바나바하고 바울의 부르심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바나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자예요. 그저 성도들을 따독거리고 이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막 이렇게 교역자님들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 바울은 좀 여러분 기질이 달라요.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 바나바의 부르심은 위로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여러분 지역들을 이렇게 복음하여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보면 바울 사역으로 그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조금 전에 그런 사역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했습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22장 21절도 읽어봅시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 사도로 보내시죠.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한 절 더 읽어봅시다.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격의 어떤 기질적인 그런 이제 분류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네 가지 유형이 있지요. 뭐 담접질이라든지 점액질, 우울질, 아니면 다혈질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이고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점액질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바울을 보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개척을 해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대단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세계복음화의 핵심 일꾼들 모두 다 바울을 도왔던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그의 리더십은 대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여러분 부르심은, 그 기질은 담즙질, 굉장히 여러분 의지가 강한 리더의 소질이 다분한 그런 기질이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마가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좀 다혈질, 감정적이고 또 열정적인 그런 기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도 있고요, 바울같이 앞으로 하면서 개척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성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제도 하고 손 만져주고 마음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펴주는 그런 또 아주 특별한 그런 부르심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각기 다 이렇게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서로 존중하자. 부르심이 달라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자. 13절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 참 말씀을 보게 되면 리더십이 싹 바뀌면서 바울이 먼저 나오고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나바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제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육지로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가 요한이 젊은 이 바나바의 조카인데, 생질인데 삼촌을 따라서 선교여행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라 나서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을까? 여기에 많은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10가지로 간추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 마가가 같이 선교여행을 나왔다가 여기에서 구브로까지 와가지고 돌아갔냐? 첫째, 원래 구브로까지만 가기로 했다. 두 번째, 바나바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므로 불만이 생겨가지고. 세 번째, 바울이 주도하는 선교 여행이 싫어서. 네 번째, 용기 부족. 다섯 번째,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니까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여섯 번째, 자신도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일곱 번째,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험해서. 여덟 번째, 예루살렘에 계신 엄마가 보고 싶은 향수병 때문에. 아홉 번째, 이방인과 회식하는 바울의 자유로운 태도가 싫어서. 바울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열 번째, 바울의 과격한 선교 여행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쭉 많은 학자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 원인이 바울 때문에 시험 든 거 아니냐. 근데 저자인 누가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성경 봐서는. 근데 마가가요 돌아가 버렸어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나는 우리 로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 중국 선교를 25년 하는데 우리 로집사님이 마가와 같이 늘 수행자가 돼가지고 가방 들고 늘 동행하셨어요. 어디 가면 역전에 가서 여러분 기차표 먼저 다 이게 준비해 가지고 와서 가방 들고 멀리도 가까이에도 늘 보디가드처럼 우리 일행을 그렇게 수행을 했다고요. 어느 때는 북경에서 공안부에 붙잡혀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말씀 들어보면 하루에 빵 한 조각, 이거 만두 하나 3일 동안 여러분 경찰서에 계시면서요, 그것도 앉히지도 않고 서가지고 벽만 바라보겠다면서요, 벽 바라보게 하고 말하라고. 그 왕선생 언제 오냐, 왕선생 저에 대한 정보를 말하라고. 그리고 고문당하셨대 우리 로집사님이. 그래하고 이제 약속하면 풀어주겠다. 뭘 약속하냐, 왕선생이 오면 신고해라. 신고하면 당신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 로집사님이요 그런 어려움도 겪었었어요.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로입산에 가방 들고 다니다가 저 쌍갑산까지 가가지고 목사님 나 갈랍니다. 혼자 가방 두고 떠나 돌아가 버려. 이거 얼마나 난처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마가가요 구부로 섬까지 와가지고 혼자 가버렸어. 돌아가 버렸어.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그 주도력을 가지고 이끄는 선교가 싫어서 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어쨌든지 우리 누가는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요 배신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8절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15장 38절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싸웁니다. 다툽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니다, 못 데려간다. 똑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냐, 안 데리고 갑니다. 자, 38절 39절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물론 나중에는 바나바나 여러분 다투었지만은 또 마가도 나중에 이제 이 합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다양한 기름 부으심 인정해야 됩니다. 예,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돌아가는 자 마가를 통하여 우리 좋은 교훈 받아요. 한번 시작했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끝까지 우리가 또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뜻을 이루어야 되고, 또 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바나바의 부르심, 바나바의 사역은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교회 개척 한 군데도 없어요. 복음 확산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은 좀 인간적이지도 못하고 좀 부드럽고 이런 거는 아니라도 의지가 너무 강하고 너무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확산시켜 나가고 이방 선교의 세계 복음화에 지금까지도 바울 신학, 바울 전도, 바울 선교, 지금도 바울 하는 것은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으냐? 낫고 덜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예요. 아, 우리 장로님은 이런 부르심이구나, 권사님은 이런 부르심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서로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 WMTC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참 권사님들 교회 안에서 모두가 여러분 늘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귀하고 아름답거든. 저는 볼 때에 세계복음화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다.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나오잖아요. 예. 은사가 각기 달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 주는 거 아니거든요. 각기 부르심은 다르지만 10달란트 맡았든지 1달란트 맡았든지 주님의 반응, 주님의 말씀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거든요. 상급은 같아요. 누구의 부르심이 더 나아 보이고 못해 보이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다양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는 원내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동의 목적이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있는 공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여튼 우리는 다 원내스를 이루어서 결국 뭐예요? 그들로 따라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공동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묵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대단해요. 믿으면 되지, 믿음으로 안 되는 거 없지, 다 되지.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병 분별하기도 하고 방언 통변 다 합니다. 모두가 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지만 교회의 덕과 자기의 덕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모든 은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 악기를 잘 다루어 만드는 것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구상하고 기획하는 게 굉장히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뭔가 창의력이 아주 돋보이는 사람 있거든요. 다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이 갖지 못한 아니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어떤 사람은요 사무직이 맞아, 어떤 사람은 영업이 맞아요. 나는 영업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만났는데 저는 영업하는데 그게 좋대요. 재미있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거 좋대요. 근데 사무직은 사무직, 관리직은 관리직, 그렇죠. 뭐 교수, 우리나라가 각 부처가 얼마나 많아요. 결국 나라 잘 되도록 목적은 하나죠. 목적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해가지고 이 9절 10절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론 현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구원은요 조건이 믿음뿐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만나.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쏠리신 보혈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정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성천 메시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 받고요 이렇게 권능 받고 주님의 증인된 사람이 누구예요? 자, 로마서 16장 1절 2절 여러분의 부르심이 뭐예요? 시작.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제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 베베의 부르심은 보호자예요. 전도자들의 보호자예요. 선교사님들의 보호자예요. 목사님의 보호자예요. 이 베베를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은 이 베베를 영접하라.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군납하는 일을 했대요. 군대에 막사 짓고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뭐 했어요? 돈 벌어서 바울을 위하여, 바울의 전도를 위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목 올려놓고 선교때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르심은 세계 선교에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계 선교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왜 마리아가 뭐 때문에 수고했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수고했어요. 이 부르심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숨은 봉사도 하고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같이 23절 가이오 장로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오 장로와 같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척교회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여러분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 우리가 중국에 있는 게 많은 각지의 교회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거룩한 비전교회 우리 김현대 장로님이, 우리 홍경표 장로님이, 김우덕 장로님이, 정의호 정원진 장로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헌신. 그렇게 막 온 지역에 다 여러분 안 비친 데가 없다 보니까 온 교회의 식주님은 재정으로 헌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16장만에 봐도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얼마나 해요.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요, 저녁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꾼들이 40-50명이 모여가지고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제가 박수를 쳤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이 선교는 기도로 하는 건데, 기도가 없이는 선교할 수 없는데 평촌 일회교회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요 아주 그냥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저는 1번으로 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통역이에요. 대서인 더디요. 요즘으로 말하면 번역도 하고, 우리 이만군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분 중국에서도 아주 통역을 얼마나 여러분 그냥 들어보면 알아. 굉장히 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전혀 완전히 우리 물론 중국인이니까 잘하시는 거겠지만은 우리 이 통역을 한족 그 누구도 그렇게 잘하기 어렵죠. 더디어 같은 사람은 번역, 통역, 이렇게 대서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기의 부르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각기 기질이 다르고 부르심은 달라도 우리에게 공동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서로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존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예인들 중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연예인인데 목사 된 사람 10명이 넘대요. 이름이 쭉 나왔더라고. 10명이 넘어. 그리고 이번 주에도 차인표 씨가 신문에 보니까 선교 여정을 따라서 6개국을 방문한대. 예? 이런 다 나는 연예인으로서 나는 뮤지컬을 하고 나는 탤런트고 배우고 나는 노래를 하고 하지만 이들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6개국 방문해서 선교한대. 차인표 맞죠? 신혜라 씨 남편, 그분 선교 많이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에 거기에 여러분 참 행복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주님의 계획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그 공동 목적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 여러분 더 멋지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좀 더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